14장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음식을 잡수시고자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에 또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요청에 따라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 이 시몬의 초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우리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4번씩이나 빠짐없이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이 지금 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병 환자였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한 시몬이 지금 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잔치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1장에 우리가 보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그 11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바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잔치하고자,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잔치를 벌이고자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 지금 식사를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다니에 사는 또 다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죠. 바로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또한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도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이 자리에 지금 시몬의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막 화를 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바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가운데 등장해요.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할 때 지금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엔 정확히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다니에 살던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이 나드 향유를 붓는데 이 나드 향유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달랐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의 부류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보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라고 하며 그 여자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식사하는 그 잔치자리에 초대되어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이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나드 향유를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아주 귀하고 비싼 향유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향유를 한두 방울 뿌려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 그 유대, 그 히브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신고 다니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뭐가 생겨요? 먼지가 항상 발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의 집에 초대되어 가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가거나 항상 들어가야 되는 발을 씻어야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냄새가 이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는 것보다 맨발로 탕물을 뒤집어 쓰고 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 발은 더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그것을 언제 경험해 봤냐면 제가 예전에 미얀마 갔을 때 그것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거기는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원을 가거나 어디 중요한 집에 초대돼서 가면요 항상 맨발로 다녀야 돼요. 양말을 신으면요 그 미얀마 사람들은 그것이 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원에 가거나 어딜 가든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거기를 이제 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을 씻어도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 양말을 신었고 그 다닐 때보다도 이 발에서 꼬릿꼬릿한 내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발가락 그 사이사이에 먼지가 담겨있고 그 먼지를 씻어내도 이미 그 더러운 그 길들을 다니면서 이 발에 묻혀온 그것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 발에다가 그 기름을, 향기나는 기름을 뿌려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또한 사람이 오면요 손님의 머리에도 그 향유 기름을 바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이 유대 사회에는 썼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아주 싼 그런 향유를 써요. 감람유로 만든 그런 싼 향유를 써서 그 냄새를 제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어떤 거예요? 순수한 나드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식물이에요. 이 나드는요 인도가 자생지인데 이 인도에서 그 나드라고 하는 그 식물을 뿌리를 쪄서 그것들을 증류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기름만 나오는 데다가 이 기름을 어디서 사와야 돼요? 그 인도로부터 이 교역하는 대상을 통해서 이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왜 이 마리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또한 그 유대인의 풍습인데 이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는 그 신랑과 결혼할 때에 이 향유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그 신랑과 마주할 때 그 신랑의 머리에 그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향내를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는요 고대에서는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쓰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가 남자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안주인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뿌려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자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그 남편의 머리에 이마에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뿌리는 건 바로 그러한 용도로 뿌리는 건데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것을 그냥 한 번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며 그 마리아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돈계를 맡은 항상 그 돈계를 통해서 자신의 얼마를 항상 감추며 그것을 빼돌렸던 그 유다는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그 드리는 그 향유가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자신들이 그걸 팔아서 자신의 얼마를 빼돌리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그들이 보기에는 아까웠다는 거예요. 한 번 부으면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지금 한 번에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비싼 값어치를 지닌 이 향유를 한 번에 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그 유대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1년을 벌어야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 향유 하나, 그 조그만 향유 한 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넘는 그러한 값어치를 지닌 아주 귀한 물건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여자를 막 책망하고 막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일은 좋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향유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말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례에 대한 의미를 담긴 이 향유의 사건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의 왕이 니들이 눈으로 보는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졌다고 계속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풍랑이는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 이렇게 힘 있는 분이 어찌하여 죽어야 한단 말이냐? 아닐 거야 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듣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겠지만, 마리아는 그때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 할 적기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귀한 향유, 나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사건에 지금 이 마리아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 나디 향유를 바르는 또 한 가지의 바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 남편이 죽을 때 그 남편의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시체에 그 냄새를 그 향유로 덮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항상 먼저 죽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존경과 그리고 그 주인의 의미로 그 향유 몇 방울을 뿌려준 다음에 그 남는 거는 언제 써요? 마지막에 그 남편이 죽을 때에 그 남편을 보낼 때 그때 그 시체에다가 그걸 뿌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돌무덤 가운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오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바를 때 쓰는 이 향유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붓는 거죠. 사실 이 향유를 머리에다 붓는다는 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 기름을 붓는 사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사건에 우리가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 기름을 부어요?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성별을 의미하는 의미로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붓죠?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거룩하게 성별할 때 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선지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이분이 내 삶의 왕이시며 또한 이분이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함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제자들은 그거 예수님께 붓는 그 향유가 너무나 아까운 거죠.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고 허비처럼 낭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깝게 허비된다고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누가 핍박하냐?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겠냐? 라고 그 저희 집사님들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 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들의 그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지만 그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지만 그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 한 몸 바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가장 귀한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고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때가 오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가장 쓸데없는 허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허비가 아닌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주면요 결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부시건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뭐 남을 주건 그것을 가지고 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것이 한번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생각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든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기에 그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강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전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되니까 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이 일을 우리 잠시 보류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기는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지금 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이 이야기 사건의 발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12장 전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하여 살아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지금 이 막디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지금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몬의 집, 문둥병에 걸렸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시몬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집을 에워싸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원수를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셔요? 바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둘러싸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이 최후의 일주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일주일을 앞두고 이 베다니에 가서 지금 그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머리에 붓는 것은 장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최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는 사건을 지금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이사야 61장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사건에 뭐래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셨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어떤 기름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요, 어떤 기름이에요?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달려 이 육체를, 이 모든 인류를 살려내야 하는 그 고난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또다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기에 기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기름 붓는 사건을 지금 이 구약에 예표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그와 같은 예표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준비하고자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 하나를 이 남편을 만나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이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과 수고를 들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전혀 걱정되거나 그것이 전혀 염려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그 후에 어떻게 내가 또다시 향유를 사야 될까 걱정하지 않았다.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못 이겨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지만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누구 일도 이야기해야 돼요? 이 여자가 행했던 그 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드렸던 마리아는요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다시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생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생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을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면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향유를 가지고 그 신랑에 뿌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주인이 되는 그 의미로 신랑에게 그 향유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때 비로소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신랑들과는 달라요. 그 신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드려 주님과 연합한 자는요 우리의 삶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우리 자신의 손해를, 내가 그것을 손해를 받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어떨 때 참 그래요.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때는 참 아까워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또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대한 그 은혜, 주님께 주신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마땅하다는 걸 깨달은 자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잘 보는 그런 유튜브의 채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 저 사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이영 집사님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김민경도 나와서 간증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 보면은 박가면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잖아요. 그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간증하는 게 뭐냐? 우리도 간증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고 인기가 떨어지고 또한 사람들이 찾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많은 연예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도 우리 전부를, 우리 마음을,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우리 의뢰에 그런 걸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우리가 늘 했던 것도 우리가 그만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하지 않을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고, 내가 관심 없었던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조그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